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53장 4절에서 6절에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우리라는 건 복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라는 얘기는 누굴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찔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채찍에 맞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는 사실은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떠한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가시마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에서도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뭘 회개하라는 것이냐,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찔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채찍에 맞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다 원리와 법칙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 가운데서 지어진 것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열매도 없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원리와 법칙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니지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다고 했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손에 여러 피를 묻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냥 기도만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게 되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 먼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하나님하고 막혀졌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사 회개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 위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비나이다 그러면 하는 데서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에요, 삶. 믿으시면 안 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는 내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다른 종교는 자기의 어떠한 그 요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보다 위대한 어떤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떤 신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비나이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빌어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요, 생명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돼. 원리를 알아야 돼. 아멘.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여러분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원리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기도를 한들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목회자들 참 많아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은 분명히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영성교회도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피부를 깊이 찌르기도 하고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나의 생활 행동을 바꾸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참된 평안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그 사람들은 허무해져요, 인생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정말 웃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아니면 여러분 내일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의 잠도 못 자고 여러분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예수가 계시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지면 이런 두려움, 불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행복하지도 않아. 뭘 보더라도 행복하지가 않아. 늘 원망과 불평만.
감사보다는 불평만이 답답해. 좋은 것을 보이지 않아. 안 좋은 것만 보여. 나쁜 것만 보여. 그런 소리만 들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생명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희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뭘 하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일을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 오면 하나서부터 여러분 10가지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건강도 빼앗기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서 자꾸 가정에 불안을 일으키고,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분 쓸데없는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은 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바짝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사단 마귀는 그들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서 이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는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이지.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멸망을 심판을 당하여 저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그분이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 우리가 지은 손, 우리가 지은 발, 우리가 지은,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그 신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씌워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셨다. 믿으시면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형벌보다는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정죄합니다. 혹시 여러분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엔 성령의 역사보다는 악령의 역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사역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떨 때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두 영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양심 역사라고 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의 역사 때문에 어떨 때는 교회에서는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는 여러분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또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죄악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긋난 삶을 살아갔다고 깨달아지면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좀 제가 메시지가 좀 강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내일부터 제가 부흥회를 이제 목사님들을 또 목사님들에게 또 증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조금 좀 강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또 우리 목사님을 저러실까 또 그럴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졌나 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다 지은 것이고 큰 죄고 작은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김 목사도 죄를 졌는데 김 목사가 뭐 여기 뭐 의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저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 받는 것이죠. 아까 분명한 사실은 원리대로 사십시다. 성경의 법칙대로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를 후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지배하게 있었던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그 사단 마귀를 우리가 예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요.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요. 마귀를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질병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가난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수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은 뭐예요? 그럼 뭐 결론은 뭐 우리 예수님은 뭐 우리한테 그냥 충성 그냥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죽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충성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너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충성할 때 사단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믿습니까? 하나님 예배에 열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고 생명을 다하여 전도하고 생명을 다하여 봉사할 때 사단 마귀가 틈을 못 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또 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게 되오지. 사단 마귀에게 다 또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괜히 우울증이나 생기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시간만은 우리가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충성하라고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충성한다고 하는 낱말의 의미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스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는 믿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그 단어가 쓴 문맥을 잘 살펴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의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단어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주인이 이제 종을 불렀어요. 종을 불러가지고 맡겨줬어요. 1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를 이렇게 맡겨줬어요. 근데 이 충성하지 않는 그러한 그 하인은 그것을 가져다가 땅에 묻어두었단 말입니다. 근데 충성하는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이제 수입이 되어진 그것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하면 5달란트, 10달란트를 이렇게 주인에게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착하게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느냐? 땅에 묻어두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좀 약간 너무너무 인색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혹시나 내가 이곳을 가져다가 장사하다가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이것까지 내가 다 만약에 사라지게 되어진다면은 우리 주인이 나를 책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걸 땅에 그대로 모아두었다가 당신이 오는 대로 돌려주었어. 그랬더니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지.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든 안 잃어버렸든 주인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인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일을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란 말이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도움은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먹고 놀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안 자란다. 일을 해야 믿음이 자라요. 믿으시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믿음이 자라고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요.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요. 일을 해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성가대를 세우고 여전도부를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마다 관리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도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목사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전부 다 일을 하는, 그러면 같은 분깃을 같이 맡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충성하면 적은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게 되어지면 그에 상당한 도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믿습니까?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믿음이 서로 자라게 되어지고 서로 보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이 몸된 교회를 잘 이렇게 받들어 줄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그 교회의 축복을 받은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을 받고 사업장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요 법칙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깨달으시고 충성하는 아멘.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신실해야 돼. 아멘. 뭘 맡겼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충성이에요. 그래서 직분 자들은 다른 거 안 보다. 제가 그래서 주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좀 믿음을 구하든지 아니면 충성 말고 희생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왜 충성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를 위한 충성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 마귀가 교회를 틈타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틈타지 못하고 아멘. 사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아멘.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 열심히 나가느냐. 아멘. 또 전도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는 열심히 봉사 막 하는 거야.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기뻐하죠. 아멘. 내 교회를 잘하게 될 때 얼마나 좋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준 은사도 있는데 그 은사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전도해야 될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또 입을 벌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입도 하나도 안 벌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그래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가 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듣고 끝나버려요. 나만 알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진리를 들었으면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줘야 돼. 네가 이러한 일들이 올 때, 이러한 일들이 어려움이 올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환난이 올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만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이야기했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해요. 봉사할 사람이 봉사 안 해요. 그럼 주님은 책망할 수밖에 없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할렐루야. 저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 싫어서 저도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4월달부터는 여러분 열심히 더 충성하는 우리 영성교회 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불같은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반석같이 생수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또한 아버지랑 충성하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